2017년이 밝았습니다. 새해 첫 시간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맞이하게 하시면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아까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요, 저희 큰아이가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오늘 주일날도 아닌데 왜 예배를 드리는가 하고 저에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그 아이에겐 좀 속상한 일이 있을 수 있죠. 왜냐하면 12월 31일이 자기 생일인데 오늘도 낮에 물어봤어요. 아빠, 오늘 저녁 식사 밖에서 외식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글쎄다 하고 대답했는데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래 4시 반이나 5시쯤 봐서 나가자 그랬는데 막상 4시 반 5시 되니까 제가 예배 준비하고 뭐하고 바쁘니까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되겠는데 그랬더니 왜 맨날 내 생일날은 저녁 식사를 밖에서 못해요, 생일 파티를 못해요, 이러다가 나중에는 뭐 고개를 끄덕이면서 알았다고, 근데 왜 오늘은 주일날도 아닌데 예배를 드려요 하고 다시 물어봐요.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새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야. 처음 걸 드리면 모든 걸 다 드릴 수 있어. 거기까지는 갸우뚱했는데요. 그 다음에 뭐를 했냐면 무릎에 앉혀놓고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올 한 해 기도 제목 적는 거 있잖아요. 아이에게 물어봤어요. 기도 제목이 뭐야? 그랬더니 갑자기 애가 표정이 바뀌어요. 그러면서 너무나도 싱글벙글하면서 기도 제목 3개를 저한테 알려줬어요. 그래서 적어가지고 자기 캡슐에다가 넣기 위해서 가지고 내려왔어요. 참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녀를 양육하다 보니까요, 예상하지 못한 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기도 제목을 물어봤는데 그 기도 제목 대답하는 게 되게 좋았나 봐요. 싱글싱글 하면서 기도 제목을 생각하는 그 표정이 제가 봤을 때 너무나도 제 마음이 흡족했어요. 제 마음이 흡족했을 때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볼 때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도 중요하지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고민하고 이러한 표정만 봐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흡족해 하시고 행복해 할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요, 이 기쁨이 된다는 것이 무슨 우리가 공연을 잘하거나 멋있게 보이거나 옷을 잘 입어서 기쁨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드리지 고민하는 그 모습 자체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일날 성탄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살면 우리는 그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제가 그리고 나서요, 새벽 예배를 계속 지난 한 주간 드렸는데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새벽 예배가 성탄절이 지나고 화요일부터 마태복음 1장부터 본문이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새벽 예배 계획을 잡으면서 11월 달부터 고민하던 게 있었어요. 이게 스케줄이 좀 꼬였는데요. 왜냐하면 창세기가 끝나면서 야고보서 말씀을 전하고 성탄절 일주일 전부터 마태복음을 딱 시작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으로 나누고 성탄절 후 예수님의 생애 삶을 할 수 있다. 제가 계획이 딱 거기서 맞았거든요. 그런데 의도하지 않게 한신대 개혁특위나 이렇게 가면서 새벽 예배를 며칠이 딱 빠지고 나니까 마태복음이 언제 시작됐냐면 성탄절 이후에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중간에 빼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한동안 고민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탄절 이후에 성탄 이야기 또 듣지 이런 마음으로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다가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있었는데, 우리들의 성탄절은 언제 끝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대림절을 통해서 성탄절 준비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교회 학교라든지 신도회가 찬양이랑 율동 이런 것들을 준비합니다. 전야 행사들을 쭉 준비하고 우리들의 성탄절이 언제 끝나요? 24일 날 저녁에 공연 잘 하고 나면, 그리고 다음날 성탄절 예배 잘 드리고 나면 그때 끝나죠. 사실 지난 주일날이요, 우리 교회에 새로 오신 분들이 4팀이 있었는데 그 중에 3팀은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이에요. 한 팀은 제가 사역했던 농천교회에서 한 가족이 내려왔고요. 그리고 농천교회 옆에 있는 수원중앙침례교회에서 또 한 가족이 왔고요. 저랑 어렸을 때 같이 자란 경동교회 친구가 또 한 가족이 내려왔어요. 근데 그 경동교회 친구가
예배 끝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 만에 성탄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냐면 그 친구와 제가 함께 기억했던 성탄절 예배는요, 맨정신으로 드리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청소년 시절에는 성탄절 24일날 밤에 행사 끝나고 밤새 놀고, 정작 성탄절 예배 때는 꾸벅꾸벅 앞에 앉아갖고 졸던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이 아니라 전야제 때 우리가 노는 날로 기억에 남아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 새벽 예배를 지나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 24일날 발표가 딱 끝난 다음에, 그리고 25일날 세례를 딱 준 다음에, 이제 성탄절 끝났어. 성탄절 행사가 끝났으니까 목회자로서 제 마음이 너무나도 한결 쫙 편해지는 거예요. 성탄절이 그때 끝났을까요? 새벽 예배 끝나고 불을 다 끈 다음에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 추리가 밝혀져 있어요. 저 추리를 언제 해체해야 되지? 이번 주 주일은 성탄 후 첫째 주일, 다음 주는 성탄 후 둘째 주일, 최소한 성탄 후 둘째 주일까지는 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기면서, 그래, 성탄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할 때까지 25일까지는 준비하는 기간이면 25일 이후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성탄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건 25일 이후의 삶이 성탄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오심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준비만 열심히 하고 당일날 딱 터뜨리고 나서 그 다음엔 없어요. 이제 끝났어. 그러니까 우리에게 성탄절이 무엇으로 변질되어져 있었어요? 행사하는 것으로 변질되어져 있었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참 의미를 깨닫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품고 그 예수님께서 오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오히려 성탄절 이후에 우리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준비하는 것이 성탄절 이전의 삶이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 그 빛을 가지고 빛이 된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새벽 예배 그런 의미에서요, 성탄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시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다른 은혜를 주시는구나. 우리가 성탄을 살아야 합니다. 성탄절이 지난 다음에 성탄절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때부터 진정한 성탄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전환점이 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뀌게 되면 그 이전의 삶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이전의 삶은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8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전에는 어둠이었던 거예요. 성탄절 이전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이전의 삶은 우리가 어둠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빛의 삶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같은 이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지난 한 해에 우리의 죄와 이 민족의 아픔과 슬픔을 떨쳐내고 새로운 미래와 소망을 꿈꾸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사실 이제 벌써 한 15분, 20분 지났는데 20분 전이나 지금이나 우리의 삶에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죠? 차이가 없는데 우리가 이 시간을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지나간 모든 것들을 내려버리고 이젠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들어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두움은 이제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나간 삶을 버리고 성경의 에베소서의 고백으로 하면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아가는 옛사람을 버려버리고 성령으로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참으로 어려워요. 왜냐하면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인습이나 습관이나 관습적으로 젖어져 있던 것들이 있고, 또 하나 무엇이 존재하냐면 우리가 그렇게 살 때, 새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 새로운 삶의 환경에 부딪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뭐냐면 바로 트라우마 때문에 그래요. 트라우마. 특히 어둠에 사로잡혀서 살았던 사람은요, 빛의 사람으로 가지 못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닐 앤더슨이라는 분이 쓴 책을 한 권 읽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 닐 앤더슨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해군에서 근무를 했대요. 그런데 그 선장이, 본인이 입대해가지고 처음에 해군에서 군대했을 때 그 선장이 굉장히 포악하고 난폭하고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일을 시켜도 많이 시키고 기합을 줘도 너무 많이 주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지휘관일 수 있을까?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지휘관에 대한 인식은 어떤 사람이냐면 나쁜 사람이라는 게 딱 박혀져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군생활 1년 6개월 지나고 나서 그 선장이 바뀌었어요. 바뀌었는데 그 앞에 있던 그 생각 때문에 선장은 나쁜 사람이야, 이 도식이 있으니까요, 이게 안 없어지고 계속 나쁜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런데 한 8개월이 지났을까요? 뜻하지 않은 사건에 의해서 그 사람의 진심을 알게 되고, 그리고 지나간 세월을 보니까 앞사람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닐 앤더슨이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을 때에 이 어둠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강하게 우리를 휘감고 있어서 빛의 사람이 왔을 때 그 빛의 사람을 바로 바라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둠의 사람에 길들여져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새로운 빛의 사람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빛을 정확하게 체험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요,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트라우마. 우리말로 외상. 그죠? 트라우마가 외상이에요. 이게 되게 어려운데 쉬운 말로 하면 상처예요, 이게. 트라우마가 마음의 상처 혹은 아니면 육체의 상처, 다 상처예요, 외상이라는 말 자체가. 교회에서는 시험 들었어, 상처받았어 라는 단어로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누군가로부터 상처를 받고 그 상처가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을 벗어버리는 게 참 쉽지 않고 어렵더란 말이에요. 어둠에서 나와서 빛으로 가는 게 참 쉽지 않더란 말이죠. 지난 명절에요, 가족들끼리 추석 때 카트를 타러 갔어요. 카트를 타는데 큰아이는 뭐 승마를 타고 카트를 하고 이제 혼자서 할 수 있는 때가 되었는데, 둘째 아이는 혼자서 못하니까 옆에다 놓고 제가 운전을 이렇게 쭉 했어요. 카트를 이렇게 몇 바퀴를 도니까 옆에 앉은 아이가, 아빠 이거 너무 재밌어요. 제가 핸들 돌리면 자기 핸들도 같이 돌아가니까 지가 운전하는 줄 착각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어요. 우리 다음 주에도 또 와요. 매주 한 번씩 왔으면 좋겠어요. 이런 얘기를 쭉 해요. 그런데 카트를 다 타고 나서 딱 정지를 했어요. 내리는데 갑자기 이 아이가 내리더니요, 뒤로 돌아가서 카트를 밀려고 딱 카트를 미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밀려고 딱 손을 댄 데가 어디다 손을 댔냐면 엔진에다 손을 댔어요. 그래가지고 엔진 뚜껑이 손바닥에 이렇게 500원짜리 동전만하게 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수포가 쭉 올랐다가 지금은 뭐 흉터 안 지고 다행히 빨리 처리해서 잘 나왔는데, 우리 둘째 아이가 그 수포가 올라와가지고 밤새 얼음찜질하고 물집을 빼고 뭐 이런 여러 일들을 했었어요. 타고 있을 때는요, 아빠 너무나도 재밌어요, 다음 주에 또 왔으면 좋겠어 이랬던 아이가요, 제가 지난주에도 엊그제도 물어봤어요. 카트 타러 갈래? 그랬더니 안 가요. 절대로 안 가요. 그 이야기를 해요. 손바닥 보여줘봐. 그럼 손바닥 말끔해요. 화상 싹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도 안 간대요. 어디에 상처가 남아있어요? 마음의 상처가 남아있어요. 우리가 어둠 가운데 살 때는요, 빛이 없을 때 살 때는요, 우리 가운데 무엇이 있냐면 이 마음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오는 걸 우리가 막고 있어요. 한번 상처를 입으니까 다음에는 안전하게 카트를 탈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근처도 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어둠에 의해서 한번 상처를 당하니까 저 앞에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빛으로 나아가는 걸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어둠에서 살고 있다는 겁니다. 어둠은 절대로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빛의 자녀들처럼 살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9절 말씀에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는 사람은 빛의 열매를 맺는데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1절에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열매가 없는 삶을 살지 말고 빛의 열매가 있는 삶을 살아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무엇을 권면하냐면 맨 마지막에 14절에요. 사실 이 말씀이 결론인 것 같은데요.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우리가 더 이상 어두움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우리가 더 이상 상처라고 하는 이 트라우마에 얽매여 있지 말고 빛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춰 주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잠자는 사람들 사이에서, 죽어있는 사망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깨어서 나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이요, 되돌릴 수 없잖아요. 어쩔 수 없이. 엎어진 물을 다시 담을 수가 없고 지나간 시간 되돌릴 수가 없어요.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는 리셋 증후군이라 그래서 모든 거 다 그냥 컴퓨터 껐다 키듯이 껐다 키면 되는 줄 알아요. 리셋하면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줄 알아요. 리셋도 안 되면 포맷하면 되는 줄 알아요. 이 컴퓨터거든요. 근데 우리 인생은 포맷도 안 되고 리셋도 안 돼요. 그냥 지나온 삶의 이야기들을 누적하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리셋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내 삶은, 인간적인 모습은 변화될 수 없지만 오늘 이 14절의 말씀처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심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거듭나게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어디의 자녀요? 빛의 자녀가 되고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나간 시간 2016년은요, 어쩌면 어두운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 어쩌면 트라우마, 상처가 있는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두려움들, 상처들 내가 해결하고 치유하려고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더 이상 어둠에 매여 있지 마시고 2017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품고 새 사람을 입고 새로운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는 자녀로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그곳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신 은혜 가운데에 저희들 더 이상 어둠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빛의 자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그 빛으로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더 이상 어두움과 죄악과 우리를 올가매는 여러 가지 상처들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비춰주시는 빛으로 말미암아 참 해방과 참 자유와 참 생명을 누리는 산 소망이 있는 2017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